캐나다시잖아요. 캐나다에 20대 총리를 지낸 장 크레티앙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이런 분이십니다. 보시면 이분은 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 크레티앙이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이릅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제 속에 담긴 제 생각과 의지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될 사람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결점이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크레티앙은 어눌하지만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크레티앙은 그 특유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신체적 장애를 딛고 3번이나 총리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 크레티앙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나니아 부부는 과연 그럴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굉장히 막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기억하시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앉아만 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려 5,000명이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몇 사람이나요?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막 몇천 명씩, 그래서 성경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그랬어요. 기적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급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추정하건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 2만 명 정도 교인이 되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교회는 많은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특별히 예배 후에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그죠?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드렸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사해야 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해야 했었는데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했으며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는 구제와 선교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성도들의 이런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 헌금이 평범한 헌금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부동산 일부를 팔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두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가 돈이에요. 헌금이에요. 헌금만 안 하면 신앙생활 할 만하죠. 두 번째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왜 믿다가 낙심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왜 그럴까요? 상처받아서 그래요. 담임 목사한테 상처를 받든지 장로님한테 상처를 받든지 같은 목장 무슨 권사님에게 상처를 받든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 앞에 헌물 드렸어요. 헌물. 어떤 물건을 드렸어요. 나중에 돌려달라 그래서 찾아가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이, 헌물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집이나 땅을 팔아서 헌금 드릴 수 있습니까? 집 팔아서 땅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면 교회 그만둘 거예요. 그죠? 쉽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다르죠.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외식하거나 마트를 가거나 병원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여자분들은 화장품 사 쓰는 거, 화장품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두 사고 파마하고 요즘에는요 여자들 손톱 네일 아트가 아주 유행입니다. 유행. 돈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 진짜. 나를 위해 쓰는 건데.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사임당이라도 한 분 이렇게 드리려면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신사임당은 고사하고 세종대왕만 드리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일 아트 하는 거는 돈 하나도 안 아까운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목사가 헌금 얘기하는구나, 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진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한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늘 정치 얘기한다. 그럼 그 사람의 주요 관심사는 정치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늘 네일 아트 얘기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은 미용에 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다 그랬죠?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 이 부부의 훌륭한 점이 뭐냐? 훌륭한 점이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 드리기로 헌금했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말이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월급 타가지고 그 중에 11조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살림하는 아내가 반대할 만하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나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발이 맞아요. 이렇게 훌륭한 부부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귀한 헌금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왜 죽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하면 차라리 헌금 안 드렸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죠?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아시겠죠?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집을 팔아 드렸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땅을 팔아 드렸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랬어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땅을 팔아 드릴 때 하나님, 땅을 팔아 드리는데 내가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4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땅을 팔아 11조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드릴 땐 자기가 전부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 일부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하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되었어요? 왜 얼마를 감추었을까요? 3절 말씀 또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무엇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왜 감추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었다는 것이요, 보이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도록 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추다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할 뿐더러 거짓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강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집에 찾아가서 헌금 좀 해주세요, 헌금 해주면 좋겠어요, 권면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원해서,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자칫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막 떠받들고 헌금 많이 하면 막 최고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도 헌금을 많이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해,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르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는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온전하다는 것은요, 더하거나 빼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얼마를 감추었다, 일부를 감추었을까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다 그랬죠? 사탄이 가득했다. 사탄이. 결국 이렇게 속이고 감추고 이런 것은 누가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려 하거나 헌금하려고 하면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참 묘한 것이요, 사탄이 무슨 뭐 대문, 현관문 열고 들어오고 아파트 현관문 확 열어주면 그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틈 타지 못하게 해라. 틈, 요런 틈.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사탄은 아주 요런 작은 구멍으로, 작은 틈 사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틈만 보여도 사탄이 그리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틈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4장으로 한번, 5장 말씀인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무엇을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 헌금하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어요? 은혜를 받아서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은혜가 되면, 은혜가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오고 싶은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은혜를 받아서 가능한 것이죠.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반대로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교회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갈 때 이런 말하죠. 야, 교회는 가도 좋다. 교회는 가도 좋은데 뭐 하지 말아라? 절대 은혜는 받지 마라. 그러지 않아요? 야, 교회 가도 좋은데 은혜는 받지 마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야, 교회 가도 좋은데 적당히 믿어라. 미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라. 미치지 말아라. 그런 말 속에는 은혜 받지 말아라.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 받아서 헌신하게 되었는데 시험은 언제 찾아오느냐? 시험은 우리가 호사다마라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시험될 때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할 때 오히려 시험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10,000명, 20,000명 교회가 막 급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런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제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부흥되면 시험 드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헌신하게 되었어요. 이런 헌신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4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 아나니아 삽비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집을 팔거나 땅을 판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팔고 땅을 팔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야, 미쳤구나. 아무튼 여러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36절, 37절 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이 본명입니다. 본명. 요셉이라고 불리우는 누가 있었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큰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어서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담임 목사를 내쫓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편을 가르기도 하고, 어떤 편은 1층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팀은 또 2층에서 예배드리고 나눠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교회 재산을 둘로 나눠 갖고 목사도 재산 팔아서 다 가져가 버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한 결과입니다. 교회는 좋은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도 중요하죠. 장로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반드시 글로 가르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잖아요. 지식만 쌓는 거예요. 지식. 머리만 커지는 거죠.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글로 배우는 것만이 교육이 아닌 거예요. 좋은 믿음의 전통을 따라 후배들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 본명은 원래 요셉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헌신하는 일을 잘했어요. 교회 일에 무슨 일을 하면 앞장서서 하고, 바쁜 와중에 잘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당신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지만 당신에게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바나바는 무슨 뜻이냐?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생각하기를 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인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요셉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금을 드리면 사도들이, 목사님들이 아마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붙여줄 거야. 우리를 좀 알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런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게 헌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이런 칭찬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출발이. 그래서 엄청난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땅을 팔아 드린 것은 참 훌륭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요셉을 보고 그렇게 땅을 팔아 헌금했는데 사실 그 일을 흉내낸 것만으로도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우리가 일부를 감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조차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5절에 봅시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말 끝나기 무섭게 내가 어찌하여 성령 하나님을 속이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나니아에게 혼이 떠나고 죽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사건이 종료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또 볼까요? 자,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시간쯤 지나 누가요?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더라. 3시간쯤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다는 거예요. 오면 좋겠어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지, 그죠?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좀 누가 여러분들이 좀 말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집사님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안타깝고 한숨만 나오고 뭔가 불길합니다. 아내 삽비라가 왔을 때 베드로가 남편에게 한 동일한 질문을 아내에게도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8절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그랬어요. 삽비라야, 삽비라 집사님 땅 판 게 이게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전부를 묻는 건 뭡니까? 돈이 적어서 전부를 다 갖다 바치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네가 일부를 감추고 헌금했으니 돈이 너무 적다. 돈이 적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정직하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삽비라가 말하죠. 예,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목사님,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할 때 사실 삽비라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가슴이 얼마나 벌렁벌렁 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잖아요. 예? 표정이 어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처럼 그러시는데 거짓말 다 해보셨잖아요. 처음에 거짓말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지 몰라요. 2번, 3번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은 어떻습니까? 나쁜 짓은 아예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좀 말리지 않았겠어요? 집사님 이번에 삽비라 집사님 한 3시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도 너무 충격받고 놀랐는데 집사님 진정하세요. 아나니아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묻는다면 바른 대로 말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해줬을 거잖아요. 여러분 말 안 해줄 겁니까? 그냥 당하면 쌤통이겠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싶어요? 말해줬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만약에 신방을 갔다면 붙들고 권면했을 거 아니에요, 집사님? 좀 어렵더라도 사실대로 말하세요. 제대로 말하세요. 그랬더니 9절과 10절 말씀 봅시다. 삽비라가 예, 이것뿐입니다.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9절과 10절에 너희가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갈 것이다. 남편 장사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또 너를 메어갈 것이다.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그랬어요. 부부는 닮는다더니요, 정말 두 사람이 짜고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속일 걸 속여야지. 속일 걸 속여야지. 어찌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너 역시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게 될 것이다. 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시금 너를 장사할 것이다. 이 말이 끝나자 무섭게 삽비라 역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비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나름 최대한 헌신했어요. 땅을 팔아 헌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헌신, 하나님을 속이는 헌신, 이런 것이 결국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늘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짓말했습니다. 사람을 속였습니다. 남편 속인 적 있잖아요. 아내 속인 적 있잖아요. 엄마 아빠 속인 적 있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헌신하는 것이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 있습니다. 부모에게 거짓말한 것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거짓말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거짓말한 것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마음, 정직한 생각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나 헌금하는 일이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도 부모에게나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거짓말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과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우리의 신발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실까.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